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그 삼으시 구세주의 나를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께 때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는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께 때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을 덮으시며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동행하심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 갈릴리로 가는 길에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45절에서 갈릴리에 이르르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상당히 반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는 것이 정확히 고향이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신 나사렛 지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유대의 온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나 45절에서는 사람들이 반기는 영접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이 모순적인 두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오며 지금 영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행한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더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러한 의도는 48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48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영접하는 이유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신비한 일들, 기적 때문인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정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난 뒤 의아하게도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이게 뭐야? 아, 어려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신이 원하던 것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오히려 전달해 주시니까 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랐던 것은 그저 기적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예수를 따른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2제자들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여인들도 그 사역 속에서 제자로서 함께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또 12제자를 파송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도 등장하듯이 정확한 그 숫자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기적과 이사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보는 표대,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으로 소개되는 자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는 분명히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를 향해 오는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가 살았다고 괜찮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시간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53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의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53절에서 그와 그의 그 가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고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두 번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잠시 돌아보면 3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42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만 또 더 깊은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풀무불에 더 많이 재련된 칼이 더 단단하고 강한 칼이 되는 것 같이 믿음도 주님과의 그 만남의 경험, 그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친구를 향하여서 친구야 교회 가자, 친구야 예수 믿자 하면서 그렇게 발걸음으로 교회를 향한 발걸음도 분명히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들은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분명히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깊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또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우리가 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리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매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정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또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그 빛을 믿는 자에게 환히 비추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연약한 자가 말씀 즉 그리스도 그 반석에 굳건히 서기를 도와야 될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기를 협력하며 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인정받으며 더욱 사랑받는 또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힘과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바라며 매일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누리게 하시며 또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